팔상도는 여러 부처 중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다 가신 석가열의 부처의 일생을 8포구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팔상도는 주로 팔상전이라는 정각을 지어 거기에 모시거나 아님 대웅전 또는 영산전에 걸어두거나 아님 외벽에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대웅전은 원래 석가열애를 모시는 정각이니 당연하고, 영산전은 석가열애 생전에 영지산에서 여러 제자를 대동하여 설법을 펼친 것을 기리기 위한 정각이니 모두 석가열애와 관련 있는 정각입니다. 팔상도는 다른 불로와 마찬가지로 옛날부터 그려져 온 것이지만 당시의 인물 배치는 어느 불화나 기념사진 찍듯이 관련된 분들이 도열하여 있으니 뭘 하는지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즘 절 외벽에는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으니 그 그림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알기가 쉽습니다. 첫째 그림은 도솔내이상입니다. 불경에 의하면 석가모니는 저 하늘나라 도솔천에 계셨는데 마야 부인의 몸을 빌려 태어난 걸로 시작합니다. 실제 역사에서 태어나신 것은 여러 설이 있습니다. 남방불교에서는 기원전 624년에서부터 544년, 북방불교에서는 기원전 1026년에서 기원전 949년을 보아 그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여하튼 당시 부족 국가인 카필라국의 정반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그림은 당연히 불경에 의하여 도설천 하늘에서 코끼리를 타고 자고 있는 마야 부인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비람강생상입니다.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당시 관습대로 마야 부인은 친정으로 가는 도중에 룸비니 동산에서 출산하게 됩니다. 불경에서는 당시 이 모습을 설명하였는데 마야 부인이 무수나무를 붙잡고 출산하였고 태어나자마자 이 아기는 7걸음을 걸은 후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 팔상도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는 사람마다 약간씩은 다르나 어느 그림이나 마야 부인이 나무를 잡고 있고 7걸음을 걷고 난 아기를 9마리 용이 물을 뿜어 씻겨주는 그림입니다. 아기 이름을 고다마 시탈타라고 지었습니다. 샤카조고 부족의 고다마란 성이고 이름은 시탈타였습니다. 이 아기는 궁중에서 왕자로서 무럭무럭 귀하게 자랐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사문유한상입니다. 사대문으로 나들이를 갈 때 보게 되는 모습이란 뜻입니다. 어렸을부터 그는 마차를 타고 성 밖으로 나들이를 다니는데 사대문 중 남쪽 문을 지나려면 신음하는 병자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달타의 어린 마음에 왜 태어난 사람은 병마이 살리고 끝내는 고통스럽게 죽게 되느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장성하여 예쁜 부인을 맞이하고도 또 그 사이에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나고도 시달타 왕자의 머릿속에는 그 고민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그림은 유성출가상입니다. 이름 그대로 성을 넘어 집, 즉 왕궁을 떠나는 그림입니다. 한밤중에 백마를 타고 성을 넘는 장면을 묘사했는데 뒤에 말꼬리를 잡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궁중에서 함께 생활한 우발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아마 이 우발이를 표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백마를 타고 성을 뛰어넘는 모습이나 거기에 말꼬리를 잡고 따라오는 모습은 참 재밌게 표현하였습니다. 궁을 나온 시달타는 당시 수도를 하는 분으로부터 설법도 듣고 했지만 나중에는 홀로 명상에 잠기면서 평소에 갖고 있던 생로병사를 비롯한 여러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그림에는 수도를 하는 시달타의 모습이 그래도 살집이 보이는데 어떤 그림에서는 앙상한 갈빗대가 다 드러나는 그림도 있습니다. 불화뿐만 아니라 불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간달에서 만들어진 불상을 보면 앙상한 모습의 석가를 표현한 불상도 들어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림은 소화항마상입니다. 이름 그대로 나무 아래 마귀들을 항복을 받아내는 장면입니다. 오랜 고행 끝에
시달타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생과 사, 즐거움과 고생, 이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끝내는 죽고 즐거움과 힘듦도 결국은 하나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윤회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음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석가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은 마왕 파수는 처음에는 자기의 딸들을 보내어 방해하다가 그도 실패하자 자신이 많은 군대를 끌고 와서 위협을 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마군을 몰고 와서 위협을 하니 선정에 들어있던 시달타는 오른손을 내려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자 마군들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수화항마상 중에는 이렇게 마왕의 딸들이 깨달음을 얻은 시달타를 유혹하는 그림이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유혹하는 방법은 몸을 노출시키고 춤을 추는 방법인가 봅니다. 모든 그림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처럼 품있게 유혹을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풍스러워도 본성은 마귀라는 표시로 마귀가 그려진 거울을 들고 있습니다. 마왕이 방해를 할 때 선정에 들어있던 한 손을 내려 땅을 가리키는 이 모습이 바로 석가열애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이 됩니다. 흔히들 항마촉진이라고 합니다. 마귀를 항복시키기 위해 한 손을 내려 땅을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7번째 그림은 녹원전법상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시달타는 사슴동산 녹야원에서 5사람의 수행자를 모아놓고 법륜을 설법하는 장면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법륜이란 불법을 수레바퀴에 비견하면서 모든 것은 윤회설의 바탕을 두고 태어나는 것은 인과응보이한 연기설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시달타를 샤카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샤카조고 깨달은 사람, 즉 샤카조고 성자란 뜻입니다. 이 말이 중국을 통해 들어올 때 음을 빌어 석가모니, 뜻을 빌어서 도솔천에서 인간 세상으로 왔다 하여 석가열애라고 부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대웅 또는 석가세존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석가는 살아생전에 많은 제자를 두었고 또 많은 설법을 펼쳤는데 마가다국 영치산에서 많은 설법을 펼친 걸로 유명합니다. 마지막 8번째 그림은 쌍림 열반상입니다. 석가모니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중생들에게 설법을 펼치다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납니다. 두 그루의 나무 사이에서 임종을 맞게 되는데 불가인은 이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고통과 번뇌를 마치는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석가열애가 열반하자 다비식을 거행하려 하였지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멀리 있던 수제자 가섭이 오자 비로소 관 밖으로 발을 내밀고 다비가 진행되었습니다. 석가가 열반에 든 것은 80세 무렵이라고 하는데 태어난 시기가 정확하지 않으니 인멸한 시기도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석가의 가르침은 사후 불경으로 기록되었는데 그 모두가 석가열애의 가르침이라기보다 그 후에 오랜 세월이 걸쳐 고승들의 생각도 녹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는 어떤 사람보다 많은 족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태어났다 살다 떠났지만 석가열애, 예수 그리스도, 공자, 마호메트 이 네 분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은 없을 것입니다. 나폴레옹, 징기스칸은 세계를 정복하였지만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고 그 의식이 오늘날 많은 사람의 영향을 끼친 분은 아닙니다. 비단 크리스찬이어야 예수를 받들고 불도들이어야 석가를 숭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종교를 떠나서 존경을 받아야 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바로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